지난 안면도에서 했던 설교를 다시 하니까요.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추억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면도 연수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저희들을 행복해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죠.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어느 교회에 주말봉에 갔다가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9시에 헤어져서 차 타고 오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한민국 100대 명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두 분의 그 DJ가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한 분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100대 명반에 속하는데 이 명반의 노래를 들으면은 왠지 착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중음악을 틀면서 이런 멘트가 가당키나 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라는 그 멘트에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노래는 그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그 하덕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CBS 방송 그 새롭게 하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봤더니 이분은 마약 복용으로 한때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 인간과 삶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담아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3시간을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서 단 15분 만에 만든 노래가 오늘 제가 소개할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심오한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심오한 것들을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가 아까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어, 이 보면은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죠.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원망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 욕망스러운 나, 이기적인 나, 다양한 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 속에 미워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 속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칭찬을 시샘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내가 나타나 불쑥불쑥 여기저기 깔때기를 들이대기도 하고요. 내 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가시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뿔뿔 나와서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서로 고통을 받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예, 이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요, 보통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다 3인칭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보통 그는 그가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처리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나 인간을 나 1인칭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니엘 4장에 두드러집니다. 여기 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집에 내 궁에 그러면서 내가 나의 도성을 내 위엄에 나 왕에 이렇게 내가 나를 강조합니다. 보통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속에서 쫓아버립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계속 강조하면 사람들은 그걸 지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드러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상대방으로부터 괴롭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7년을 이렇게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보냅니다. 7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인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인간은 누구나 하늘을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나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나는, 나를 이렇게 굉장히 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는, 나의, 내가, 로마서 7장에는요, 온통 나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내 속, 내 육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토로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 공감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그래서 우리는 아,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인간은 1인칭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인간은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추하고 부끄럽고 지저분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인간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시극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참 명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인간도 참 멀리서 봤을 때는 참 그 사람 멋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많이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은요, 하나님도 가시가 있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내 안에 분노가 많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 주시는 이런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본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배운 이론들은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두 마음들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에베소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형성된 이 자아가 결국에는 사단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이런 것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인 자아죠. 이 성인 자아와 내 속에 형성된 내면 아이의 이 두 소리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무엇일까?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데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굴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대개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면 아이는 부모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의 무의식 중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감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내면 아이란 지하실에 갇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마음속에 무의식이라는 지하실에 갇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아서 이것이 어떤 환경이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감정에서 이것이 의식의 감정으로 튀어나와서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의 치유 없이 겉모습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을
물에 깊이 눌러 놓으려고 하지만은 깊이 눌러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공은 물 밖으로 강하게 튀어나오려는 성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면 아이는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성인 자아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내면 아이도 있고 성인 자아도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이론적인 성인 자아가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거하는 으르렁거리는 개와 불평하는 개와 다양한 그런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들이 갑자기 어떤 환경 속에서 의식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요. 로마서 7장 21 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내 속에 있는 나는 결국 가시 같은 것들이에요. 되게 그 가시는 날카롭고 매우, 매우 위험해서 나에게 가까이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가시에 찔려서 나도 찔리고 상대방도 찔려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 절에 유명한 말이죠. 내가 중심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내면 아이의 현실인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있는 분열된 자아를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불러요. 내면 아이는 상처받은 기억만큼 많은 내면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억눌린 분노, 억눌린 불안, 두려움, 미움, 수치심, 슬픔, 절망감, 비통함, 불안감 등등 다양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쌀독에 쌀이 떨어진 두려움을 저는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 같으면 어린 마음에 쌀독을 열어보면 쌀독이 없으면 그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또 굶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가 자라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제가 잊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자영업의 영업이 안 되고 정말 하루에 매출이 8천 원 이렇게밖에 안 되고 빵이 그득히 쌓여서 판매가 되지 않을 때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가 어디서 왔냐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내면 아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의식 중에 있던 그 어떤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핍절하지만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무런 경제적인 여건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평안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내면 아이가 의식으로 튀어나왔을 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인데요. 우리 인생은 무의식의 반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감정은 무의식의 영역이 95%를 담당하고요. 의식의 영역은 겨우 5% 밖에 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환경을 통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어렸을 때 털이 많은 어떤 수염이 거칠게 난 남성으로부터 어떤 그 성폭행을 당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고 나서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 치유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렇게 참 남자들을 보았을 때 그 수염이 거칠게 난 남자는 이유도 없이 매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이분의 무의식의 영역에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억압된 감정과 결핍에 공명되는 그 경험들이 삶에 계속 재현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감정들과 여러 본성들이 의식으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무의식에 있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여러 성이 그 내면 아이를 절대 고칠 수가 없는데 본성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인즈 1901 년에 7월 30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의식의 세계를 말하겠죠. 약 5%에 해당되는 거요.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이라고 말했죠.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무의식 95%에 해당되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을 통하여 그것이 튀어나오게 해서 완전히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그걸 완전히 본성을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각 사람이 그의 삶을 망쳐 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망쳐 놓은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시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마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내면 아이 치료 전문가인 존 브래드 쇼에 의하면은 내면 아이의 상처가 잘 치유되면 놀라운 아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 상처로 인하여 나의 아픔이 나를 망가뜨리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없어지면은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사람들은 주저없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여성을 드는데요. 이분은 유년 시절에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어요. 불우한 가족사, 인종차별, 성적 학대, 심지어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113kg나 되는 몸무게가 있었던 여인. 이분이 정말 내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 일기를 통하여 완전히 극복하고 나서 지금은 세상에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분이 성장하게 되죠. 이분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의 변환점,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가장 이렇게 변화되게 한 건, 변화될 수 있는 여러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그런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와야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로마서 7장에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정말 자주 섞인 그런 한탄을 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는 또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모습.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요. 마지막 날 사건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5절.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만 하늘의 기쁨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인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본인 자신 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명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의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때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참석자들 중에 한 분이 그대가 구도자이셨는데요. 그때 40대 중반에 어떤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성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한 몇 개월째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는데 갑자기 폭풍 눈물 흘리면서 막 흐느껴 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우시나 그랬더니 그분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그 부친에 대한 원한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어떤 일로 왜 그렇게 부친을 미워했는지는 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 부친, 그 아버님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감동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분이 거기서 막 울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좋은 딸이 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두를 참 눈시울이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 유일한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죠. 당신의 쉴 것이 없는데, 우리가 내 속에 나를 없애면은 하나님의 쉴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헛된 바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평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헛된 바람들도 다 버리고 내 속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길 수 없는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성한 가시나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우려대는데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메마른 가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움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안면도 수련회에서 우리는 말씀 나누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강사로부터 듣는 설교도 참 은혜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참석하신 분들의 사연과 이분들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만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런 또 모임을 가질 때도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여하는 그런 어떤 참여하는 집회 그로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면도 연소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의 또 하늘 가는 어떤 추억의 한 아름다운 또 추억의 앨범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치유되지 않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깊고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우리가 허락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다 해결됐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가시 같은 마음들이 다 해결돼서 늘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